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함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정말 그럴까? 그게 사실일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루는 귀한 말씀을 목청을 돋우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여도 감동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시대를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목에 십자가를 하나 걸고 가슴에 십자가를 하나 매달고 내가 때로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는 걸로 한다면 하나의 액세서리겠지만 내가 진정한 신앙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믿음을 소유했다는 그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리고 성문 곁에서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이 소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자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러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소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분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그분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며
그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드메오를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축복하셨을까요? 그래요. 그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 받으시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 여인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모든 자들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나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 일이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것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자들이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그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신앙의 자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끌려가며 아무렇게나 떠내려가던 인생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기적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나의 생활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 성숙되지 못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나의 믿음은 연약하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건 분명히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낮고 천하고 높고 낮음의 신분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덜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학력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면 그가 구원을 받았고 소원이 이루어졌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권력이 있는 자였습니까? 돈이 많은 자였습니까?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문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는 선택을 했기에 그는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문 곁에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선택하여 꿈에도 그리던 그의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평생 동안 구걸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선택을 잘하여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범적인 신앙으로 도전해 나가야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꿈틀거려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도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항상 모험과 도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게 된다는 것,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십자가의 군병의 정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설계도이며 나침판입니다. 결국 신앙의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방향대로 인생의 길을 갑니다. 신앙과 믿음의 길은 잘 포장된 길을 가는 것만 아닙니다. 거친 사막과도 같은 광야의 길입니다. 꽃피고 시냇물 흐르는 길도 있지만 험난한 가시밭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야곱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요셉도 그 길을 갔고 다니엘도 모두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자갈밭길이요 가시밭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에 군병된 삶으로 가고 결국에는 승리자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소경 바드메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드메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비관과 짜증과 불만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는 일들로 양식을 삼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만났고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고를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조용하라고, 좀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만나야 될 예수이기에 모든 것을 다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용기, 십자가의 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에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를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일구월심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지만 여리고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는 기도처럼 기도를 해보셨을까요?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보았을까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보았을까요? 소망은 삶의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소망은 때로는 수치와 멸시도 이기는 힘이 되어 줍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이 소경은 결국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욕하고 그를 때로는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소망했던 그 소망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자나깨나 기다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확신이 되어질 때에 온 힘을 다하여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도 부르짖으십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또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에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만이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기다림은 길지만 나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오늘 이기는 큰 힘을 얻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